요즘에 젊은이들 사이 유행하는 것들 중에 빵지순례와 빵캐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빵지순례는 성지순례를 하는데 그거예요. 그겁니다. 이 빵지순례는 다양한 빵집을 방문해서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빵을 탐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듯 맛있는 빵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좀 저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몇 번 시도할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관계로 제가 빵캐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빵집에서 판매되는 인기 있는 빵을 구매하기 위해 오픈 시간에 맞춰서 줄을 쭉 서는 거예요. 그 용어는 빵과 티켓팅이라는 합성어입니다. 마치 한정판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빵지순례를 통해 새로운 빵집을 발견하고 그것의 독특한 빵을 맛보는 것은 미식가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빵캐팅을 통해서 인기 있는 빵을 확보하는 그 자체로 성취감을 준다고 합니다. 이상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생산하는 빵의 30%를 무조건 기부하는 빵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은 남은 빵을 주는 게 아니라 30%를 주기 위해 빵을 새롭게 굽는 집이에요. 그래 구워서 주는 겁니다. 수익의 15%는 무조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주는 빵집이 있습니다. 이 이상한 빵집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한국전쟁 때 흥남 철수선을 타고 탈출한 실향민 임모 씨가 진해에서 서울로 가려다가 열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딱 내리니까 거기가 대전이었습니다. 생계가 막막했던 그에게 대전의 한 성당이 구워 물자라고 하면서 밀가루 2포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임 씨는 가족들 끼니를 해결하고 남은 가루로 찐빵을 만들어서 대전역 앞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나무 간판에 이렇게 작게 하나를 써놨어요. 성스러운 마음, 바로 성심을 새겨 놓았습니다. 대전의 명물 빵집 성심의 시작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북한을 탈출할 때 임 씨는 이번에 살아남으면 남은 인생은 남에게 베풀고 이웃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임 씨는 자리를 잡아가면서 하루에 만든 빵 중에 100개는 이웃에게 무조건 나눠주었습니다. 남은 걸 준 게 아니라 100개를 주기 위해 빵을 또 구웠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거,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어려움만 통과되면 뭘 하겠다.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주를 위해 뭘 하겠다. 이웃을 어떻게 살겠다. 수많은 걸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많아서 우리는 수많은 고백과 결단과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뭘 하냐면 아이고 너무 어려운데 부족하다. 채워달라. 뭘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거와 똑같은 생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임시는 달랐습니다. 당일 만든 빵 중에 안 팔린 빵은 모두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었고 더 주기 위해 이들은 빵을 구웠어요. 새롭게 빵을 구워서 나눠주었습니다. 이 빵집이 바로 대전의 유명한 성심당입니다. 성심당의 지역사회 베푼 빵, 지난해 나눈 빵이 1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남아서 준 게 아니라 남은 건 그냥 주고 새로 구운 빵이 10억 원이 넘어요. 직원들이 매일 각지에 보내 빵을 포장하며 사랑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기업은 물려받은 아들 임 대표가 1981년에 소보로, 앙금빵, 도넛을 합친 듯한 튀김 소보로를 개발해서 히트를 쳤습니다. 돈을 막 벌기 시작했는데 2005년에 화재가 나서 매장과 공장이 싹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장사가 끝났구나 접으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현수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잿더미 회사 우리가 지켜 세우자. 직원들이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세우자. 월급 필요 없으니 우리가 이런 기업을 세우자. 그래서 직원들이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그와 함께 힘을 맞대었어요. 성심당은 직원 인사고과에 사랑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고과 점수가 40%입니다. 퇴사 직원에게 재입사를 권유하고 있고 2012년에 부친의 창업지였던 대전에서 본점을 낸 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국 빵집을 도약하는 성심당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전 사람들 물론 대전을 방문하는 외지인들까지 성심당 빵을 줄지어 사가면서 전국 2대 빵집에도 저도 몇 번을 가보고 싶었어요.
빵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빵이 얼마나 지금도 제가 이 빵을 파리바게뜨 앞을 지나가면 지금도 내가 딱 걸어가도 무슨 빵을 굽는구나. 이야, 막 빵집이 나를 손 들고 막 오라는 거 들어와라, 돌아와라, 뭐 이런 거 빵을 내가 너무 좋아. 그게 유혹이 얼마나 해서 일본에 그쪽으로 다른 길로 가요. 이렇게 들어갈까 봐. 나도 모르는 어느 때는 나도 모르는 빵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 내가 왜 여기 있지? 빵 냄새가 이렇게 좋아요. 몇 번씩은 못 갔어요. 그런데 다른 분을 통해 저기 여러분을 통해서 대전에 있는 성시당 빵을 먹어봤어요. 이야 맛있대. 맛있더라. 하루 방문객이 17,000명이 넘습니다. 성심당에 1년에 하루 직원들이 체육대하는 날만 쉬는데 이때는 소셜미디어가 난리가 나요. 뭐라고 하냐면 국가 재난은 문자를 띄워달라는 거예요. 문자 내용이 뭐냐? 오늘 성심당은 휴업합니다. 우리가 재난 문자 받듯이 띄워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KTX가 대전역 무정차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계속 날라와요. 성심당이 지난해 1243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동네 빵집 최초로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영업이익이 315억 원을 벌었는데 파리바게뜨 전체 이익이 199억입니다. 뚜레쥬르 전체 이익이 214억입니다. 대기업에 있는 프랜차이즈를 다 합쳐 단 하나의 빵집이 대기업을 다 이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성심당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푸는 삶. 이것이 성심당의 성공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전서 1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어려운 이 세계에 나누라는 거예요. 던지는 거 못 찾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것입니다. 내 것을 그냥 던지는 거, 주는 것입니다. 언제든 돌아오는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후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다. 보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심은 거룩한 마음이며 거룩한 마음은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성심당은 대전에만 존재합니다. 대기업이나 수많은 백화점이 서울로 입성하기를 바라고 돈을 주고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했으나 성심당은 대전에만 존재합니다. 여전히 성심당은 대전에만 있습니다. 근데 성심당 하나로 인해 대전 땅값이 쭉쭉 올라갔습니다. 성심당 주변에 있는 집들은 서너 배가 쫙쫙 올라갔어요. 그 하나 때문에 집값이 다르잖아요. 지난 월요일에 제가 성도님들의 사랑을 모아 가진 쌀들과 구제비를 가지고 강북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구청장님과 30분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강북의 전체적인 개발 계획과 진척도 그리고 어느 지역이 재개발되고 모아주택으로 선정되는지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투자해야 되나? 너무 많은 정보를 제가 얻어왔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강북구청에는 제가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장실과 비서실만 있습니다. 곧 강북구청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지금의 강북구청 그 자리에 크고 높은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구청주의 건물들을 싹 사들였습니다. 지금 이제 예전부터 저는 알았고 이제 짓게 돼요. 이제 곧 부서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강북구청 신청사 계획이 나오자 주위 땅값이 수유역의 주위 땅값이 평당 1,000만 원이 올랐어요. 이야, 왜 놀래요? 건물도 없으면서, 땅도 없으면서. 앞으로 3년에 신청사가 들어가면 땅값이 더 오를 것 같다고 합니다. 이야, 거기다 사들 우리 교회가 거기서 지었어야 되는데. 한 건물의 위치와 가치에 따라 주변 모든 건물이 달라져요. 성심당 하나로 인해 대전이 달라지고 강북구청 하나로 인해 그 주변 땅값이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지난 9월 19일에 부산에 작은 공단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공단에 주식회사 바라크라는 신발 제조업체가 있어요. 여러분 바라크 아세요? 몰라요. 우리도 모릅니다. 근데 그 기업에 세계적인 사람이 방문했어요. 바로 미국 프로농구팀인 보스턴 셀틱스의 제일런 브라운이 방문했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제일런 브라운 하면 미국의 연봉과 모든 것이 탑되는 슈퍼스타입니다. 그가 보스턴 셀틱스를 파이널 챔피언으로 올려놓았고 MVP까지 차지한 사람이 바로 제일런 브라운이고 NBA의 미 프로농구의 대표적인 슈퍼스타입니다. 반면에 바라크는 연매출 30억, 300억이 좀 남지던 중소기업인데 그나마 제일런 브라운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방문한 제일런 브라운의 연봉은 800억 원이 넘고 그의 후원하는 기업이 주는 게 700억 원이 1년에 넘습니다. 그리고 광고비까지 합치면 1년에 버는 돈이 2천억 원이 넘는데 그 사람이 작은 아무도 모르는 바라크라는 기업을 방문했어요. 바라크는 노스페이스나 블랙야크 같은 아웃도어 브랜드 신발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2024년 4월에 미국에서 농구화 제작 의뢰서가 하나 왔는데 요구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운 거예요. 단가가 안 맞아요. 포기할까 하다가 대표가 해보자 그랬어요. 그 바라크는 의뢰서를 받아들였고 그 의뢰를 청한 사람이 바로 제일런 브라운입니다. 그 결과로 올해 9월에 브라운의 개인 농구화 브랜드인 741 퍼포먼스가 이게 출시됐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그가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브라운이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에 약 700억 원 규모의 후원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 내서 자신이 만든 신발을 바라크라는 작은 업체에 맡겼어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좋은 농구화를 신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치솟는 유명 브랜드 농구화 가격이 몇백 불, 막 천 단위, 막 1,000불 넘으니까 가난한 사람 애들은 신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신발을 요구했고 그걸 수용한 것이 한국의 바라크라는 기업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그의 농구화 브랜드인 741 퍼포먼스는 $200에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용은 $70에 판매 중이에요. 10만 원이 안 되는 게 판매 중입니다. 이 모든 신발의 안쪽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딱 찍혀 있어요. 이 사람 제일런 브라운 한 사람으로 인해 부산의 작은 신발 업체인 바라크가 세계적인 신발 업체가 되었습니다. 돈을 그냥 24시간이 모자랄 텐데 돈을 그냥 이렇게 막고 있어요. 돈다발을 이렇게 막. 돈다발을 맞아요. 돈다발을 맞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만남이 무명의 신발 위탁 생산 업체의 작은 기업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도 이렇게 변한다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한 기업을 통해 대전적이 변화되고 강북청 하나 때문에 그 주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기업 자체에 완전히 기업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한 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 한 분의 지역이 바뀌고 명성이 달라지고 세계적인 명소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 한 분 때문에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베델 하면 벳은 바로 집을 말하고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벳은 집이에요. 레헴은 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먹지 않으니까 우리식으로 해석한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빵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이 빵집은 다윗의 고향이 바로 빵집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으로 다윗이 목동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서 골리앗을 이긴 마음의 바탕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천한 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았던 마음의 배경이 바로 만들어진 것도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시오. 나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베들레헴 출생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빵집 출생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출생이 그다지 자랑할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강남에 대치동에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다윗전에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시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관심밖의 동네입니다. 낙후된 지역이고 사람들이 이사하여 살기를 선호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기껏 나오는 게 나오미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유다의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베들레헴은 에브랏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곳이고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묻힌 곳입니다. 그 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요?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요. 베들레헴 우리처럼 상업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아니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야와. 아멘. 보세요.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어. 근데 예루살렘을 보호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총알바지야, 총알바지. 예루살렘의 총알바지. 예루살렘은 보호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게 베들레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베들레헴에 살기를 원하겠어요?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국적인 적국으로부터 방패가 되는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 살면서 전쟁 나면 싹 죽는 거예요. 먼저 가서 총알바지 하다가 죽는 것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다 이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젊은이들은 직업과 교육을 위해 서울을 찾아 올라오듯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기 없는 도시, 인기 없는 마을, 젊은이들이 떠난 도시, 예루살렘에 방패밖에 되지 않는 도시, 예루살렘에 총알바지인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형편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발전을 하겠어요? 발전을 예루살렘이 하는 것이고 이 발전을 위해서 보호하게 되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니까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부산의 작은 신발가게 세계적인 신발 회사가 되었듯이 분명히 작은 동네 빵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이 근데 한순간에 세계적인 유명한 빵집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절을 쉬운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아멘. 에브라다는 빵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옛날 이름이에요. 우리가 송중동입니다. 우리 여기가 송중동이에요. 옛날 이름은 미아동이에요. 우리는 미아동을 감춰서 우리는 송중동입니다. 오페산로 259 할렐루야. 우리는 미아동이 아닙니다. 송중동이죠. 이처럼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예요. 빵집은 예루살렘 위치를 보세요. 아주 가장 작은 마을입니다. 무명의 지역입니다. 가장 작은 빵집입니다. 이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 베들레헴이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도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가 유명한 동네와 빵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스릴 지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명한 지역에, 형편없는 지역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가정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진다 이런 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진다 이런 말. 우리 자녀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다스릴자는 어디에서 언제 오시는가?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부터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 구원자, 선지자, 이 땅의 창조자, 이 땅의 구원자가 온다고 얘기하면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창조주이시며 능력자이시고 소망의 주님이 어디에 오시느냐? 바로 우리 가정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분은 곧 오십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다윗의 한 의로운, 다윗의 뿌리에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나오니까 왕이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인 다윗을 통해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며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레미야 23장 6절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되면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유다는 구원을 받는다. 유다는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 포로가 되었고 죄의 포로가 되었으나 그분이 오시면, 묶이는 그분이 오시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 산데 그분이 오시면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노예인 우리가 그분이 오시면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에게 자유가 오더라, 이런 말입니다. 해방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그분이 오시면 평안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게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하게 되어지고 하는 일들마다 물질이나 모든 관계 속에 모든 것들이, 일들이,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형통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 어떤 곳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오시면 그것은 변화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누명의 말 인기 없는 마을인 빵집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유다 지파 요셉과 부인 마리아는 로마 황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의 명령에 따라, 법령에 따라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유다 지파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원래 사는 데는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유다 전역에서 모인 유다 지파로 인해 가득 찼습니다.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키우는 헛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고 말 구유통에 눕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를 눕힐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 다스릴 유력한 지도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 먹이통에 눕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베들레헴은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천시하고 예루살렘의 총알바지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다 떠난 그 도시가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지고, 무명의 빵집인 베들레헴이 지금까지 순례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픈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여전히 작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오신 예수님의 그곳에 오신 베들레헴은 세계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는 3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박물관이 베들레헴 그 작은 땅덩어리 안에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찾는 주요 관광지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난 곳을 방문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냥 자체가 감격인 것이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와 4세기 제롬이 세운 수도원은 전 세계인이 방문하기를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성탄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빵집은 세계적인 영적 미식가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은 예수님 오신 후에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에서 가장 큰 복받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거룩하며 유명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전 세계 성도들이 가장 사모하는 거룩한 땅이고, 지금도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그 베들레헴을 발길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여러 마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그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곳에 오시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영적인 가난과 육적인 가난이 있으면 모든 면의 가난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하는데 이런 일이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일어납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세상의 모든 것 가진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시고 육적인 풍요로움을 주시기에 주님이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가난은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어요.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는데 영혼이 막혀 있으니까 범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강건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습니다. 죄사함 받으니까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내 영혼이 잘 된단 말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게 되니까 강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범사가 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임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막혔던 영의 눈이 눌리게 되는 것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주시는 평안함은 뺏길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뭐에 눌렸는데요? 이렇게 눌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 10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마귀가 누르단 말입니다. 왜 누를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은 새 생명을 주는 것이 더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단이 아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거기서 눌린 것들을 죽음과 같은 현실, 죽음과 같은 많은 문제들, 영적인 단절들로부터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 주의 은혜가 전파됩니다. 주의 은혜는 바로 희년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희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은 빚진 자들의 빚이 모두 탕감되는 것입니다.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땅의 경쟁을 시기하고 모든 거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해진 해방의 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의 눌림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인연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학의 50년 희년을 맞아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해방되는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눌리고 지치고 힘든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해방될 걸 믿습니다. 치유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무명의 빵집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불황에 빠진 가정과 일터와 기업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변두리에 불과한 예루살렘의 세계적 명성가 되듯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세계적인 중심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매번 안수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이들을 계속 제가 손을 얹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닌데 내 믿음을 실어 안수하는 것입니다. 너는 세계적인 사람이 될지어다. 이 아이가 나아갈 수 있어요. 부정한 제가 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내게 오심으로 너는 세계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매번 안수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작년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제가 지나갈 때 머리를 들면 제가 오늘부터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을 때도 손 얹고 지나가도 앞에서 쭉 나오면 내가 애들은 꼭 지나치지 않는 거야. 왜? 현실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너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차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3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보세요. 뭐가 복이 있다? 기다리며 기다리는 자. 누가 복이 있다? 기다리며 기다리는 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간절한 어떤 애절한 심정으로 그 사랑하는 자의 문 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언제 들어올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문,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에도 그분이 오시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분이 오시면 풀려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신 예수님의 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믿음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무명의 베들레헴, 그것도 말 먹이통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낮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성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자에게,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야. 그 가정에 오시고 그 자녀에게 오시며 그 일터와 사업장과 교회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 4장 10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낮추는 거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의 멋있는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재미없고 무명의 도시인 베들레헴, 거기에서도 방도 없고 말 먹이통에서 그분은 태어났고 그분은 눕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의 자세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그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어떻게 높여주시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높여주세요. 이런 은혜가 임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예수님이 오시면 가능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기업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